마태복음 25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아멘. 자, 찬양자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칭찬과 책망,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 책망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칭찬받은 사람,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이겠죠.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 우리가 그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어떤 자격과 자세를 가져야 되겠는가
오늘 공동회를 우리가 두고 한 번 더 같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성경은 여러 가지로 비유해서 묘사합니다. 왕과 백성들로 많이 말씀하죠. 또 때로는 목자와 양으로 또는 아버지와 자녀로 비유합니다.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과 종으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상하 관계죠. 명령과 복종의 관계입니다. 주인은 윗사람이고 종은 아랫사람입니다. 주인은 명령하고 종은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절대적인 관계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 시대의 주인과 종의 관계는 변할 수 없는, 죽을 때까지 함께 가야 하는 그런 관계가 이 시대의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래 있다 보면 이 관계를 잊어버리고 때로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지위를 망각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때로 자기 기분대로 하려고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 그들은 책망하셨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행하는 그를 칭찬하셨는데, 하나님이 저런 칭찬하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우리가 두 가지의 특징을 말씀합니다. 하나는 착하다 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충성되다.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은 바로 이 착함과 충성됨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씀할 수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두 개의 말씀, 착함과 충성됨이 함께 있습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마냥 착한 사람, 우리가 저 사람은 참 착해 이렇게 말할 때 그 뒤에 좀 숨겨진 의미가 있죠. 착하긴 한데 좀 사람이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뭔가 좀 열정이 없다든지 그냥 착하기만 하다고 이야기할 때는 뭔가 그 뒤에 조금 숨겨진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착하기만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충성되다 좋지요. 충성해야 되죠. 그러나 착하지 않은 사람이 충성하면요, 그것도 참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열심내고 나쁜 사람들이 능력이 있으면 그 나쁜 능력 가지고 나쁜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사기를 당해보면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알 수 있어요. 아무나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니죠. 사기칠 만한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속이고 또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 사기를 친다고 할 때 아마 그 능력은 대단히 출중할 것입니다. 착하지 않았기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기에 어떤 경우라도 이 착함과 충성됨은 함께 가야 되고 그 균형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생각할 때 두 가지, 먼저는 착함, 착한 자, 착한 사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착함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God is so good.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 속성이 선하시기에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도 자기의 자녀들도 선하시기를 바라시고 기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선하니 너희도 선해라. 내가 의로우니 너희도 의로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 성도들의 착함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너희가 빛을 비추어 사람 앞에 빛을 비춰서 그 빛이 곧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지으셨습니까? 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고 만드셨다고.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하더라. 바나바 첫 번째 그는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다. 굿맨. 그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위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으니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입니까?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에게 더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비록 자기는 좀 착하지 못하더라도 착한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이 우리 모두입니다. 착한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착한 사람에게 몰려듭니다. 착한 일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녀로서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 일뿐이요 종이라면 당연히 먼저 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빛의 열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빛된 삶을 사는 열매 중에 첫 번째는 착함이다. 다음에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먼저 착한 것. 얼마나 성경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하는 덕목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마땅히 착함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렁주렁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두 가지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요.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뭐 심부름을 시켰을 때 얘하고 말을 잘 듣는 아이들, 야, 저는 착하다 이러죠? 뭐 시켰는데 아이고 이건 저건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는 아이들, 저는 못됐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뭐 누구나 다 똑같지요. 말을 잘 들으면 말을 잘 듣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들을 착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앞에서 착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분명하게 외쳐 선포했습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10번, 100번 예배하는 것보다 더 낫고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이 수양에 천천에 제물을 바쳐 헌금을 수억을 들여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듣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가 잘못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것을 아무리 잘했어도 말씀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신명기 18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저주가 한 장에 있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길에서도 성읍에서도 들어가도 나가도 모든 그 복의 조건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순종하는, 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벌과 저주를 내리시는데 누구에게? 불순종하는 자에게 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먼저 말을 잘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 착한 사람은 누굴까요? 남을 돕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 남을 돕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그러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인 앞에 선하다, 좋은 사람이라고 그를 지칭합니다. 그가 어떤 것이 좋았습니까? 무엇이 선했습니까? 강도만한 이웃, 그를 희생적으로 도왔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
또 나쁜 사람입니다. 좋다라는 말은 조화롭다에서 파생됐다고 그러고요. 나쁘다라는 말은 나뿐이다라는 데에서 파생됐다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뭐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듯하잖아요. 좋은 것이 뭐예요? 조화로우면, 하모니가 이루어지면 참 보기에 좋습니다. 나뿐이다, 나밖에 없다, 맨날 나만 위하는 사람 점점 더 나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나뿐이다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어줄 거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사람들, 저들은 분명 착한 사람이라고 점점 더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두루 다니시며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슬픈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주셔서 온전한 삶을 살도록 남을 돕는 일에 수고하셨습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 참으로 남을 돕기를 힘쓰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남을 위해 사신 것처럼 그렇게 사셨기에 주님을 닮아가고자 원하는 우리들이라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처럼 남을 돕는 일에 좀 더 수고하고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앞장서는 그런 자세, 참 남을 도와주는 도우미로, 섬김이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 은혜가 나 혼자 누리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들이 알고 있기에 이 은혜를 흘려 보내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죠. 이 마지막 때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세상과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착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음은 충성된 종아, 충성됨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격은 충성함이 있어야 됩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말 영어로 faithful, 성실하다, 신실하다, 근면하다, 부지런하다, 책임감 있다, 이런 뜻이 이 충성이란 단어에 있을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충성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성품은 좋은데요, 일을 맡겨보면 형편없는 사람들도 때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품 좋은 것, 착한 것과 함께 반드시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력이 있어야. 이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 시험 봐서 좋은 점수 받는 그런 실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뭔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근면함과 부지런함으로, 성실함으로 잘 감당해서 그 일에 책임있게 그 일을 끝맺히고 열매를 맺는 그 모습이 바로 충성 때문에 실력이 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맡겨진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실력 아니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일,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3년간 참으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이 저주하십니다. 찍어내버리라고, 불에 태워버리라고 말씀하실 때 과원지기가 제가 더 거름을 주고 땅을 거름 주고 더 열심히 이것을 갖고 볼 테니 그냥 좀 한 3년 놔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청하는 말씀이 있어요. 찍어내버리라, 불에 태워버리라. 왜 그런 저주를 받습니까? 그 무화과 나무로서의 가치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무화과 나무로서 좋은 과손에 심겨져 있으면 이름값을 해야 되고 자리값을 해야 하는데 이름값과 자리값을 못하니까 결국은 찍어내버려라, 불에 태워버려라, 이렇게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의 이름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때로 직분의 사명을 주셨으면 내 그 성도의 이름과 직분의 이름에 합당한 값을, 그 자리,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어떤 그 자리의 자리값을, 이름값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성도가 되어야 그것이 바로 실력이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종을 우리는 충성된 종이라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것을 감당할 때 그 실력이요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해결해내야 일뿐이죠. 일을 맡겼는데 구경이나 하고 있고, 일을 맡겼는데 걱정만 하고 있고, 일을 맡겼는데 토론이나 하고 싸움이나 하고 있다면 어찌 그가 일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에 실력 있는 사람은 맡겨진 일을 해결하는 사람, 그가 바로 충성된 사람이고, 그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일이 성취되는 결과, 열매가 있을 때 참으로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과 칭찬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는 달란트 비유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한 달란트,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사전을 찾아봤더니 한 달란트는 34.2kg입니다. 34kg. 금으로 한 달란트면 34kg를 제가 얼마나 열심히 계산기로 두드렸겠어요? 1kg가 지금 1kg이요 267돈이요. 한국에서 한 돈으로 잘 알죠. 한 돈이 반지가 요즘 한 270불 정도 합니다. 한 돈짜리 아이돌 돌반지. 그러면 266돈 1kg은 7만 불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34kg가 되는 한 달란트는 240만 불이에요. 오늘 우리 돈으로 240만 불. 한국 돈으로 30억이 넘는 엄청난 큰 금액이죠. 또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입니다. 노동자들이 하루 일해서 버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6천일이면 20년 일해야 되는 돈입니다. 품삯받는 노동자가 20년간 일해야만이 그것이 모아지는 돈이 한 달란트예요. 우리 교회 공사하는데 공사하는 분들 제가 그분들 얼마나 받는가 한번 물어보았더니 기술자는 200불 조금 더 받고 데모도라고 하나요? 이 헬퍼들은 한 170, 80불 받는다고 해요, 하루에. 기술자들은 한 250불 줘야 하겠습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6천일이면 200불로 잡으면 120만 불. 여러분 120만 불 평생 벌어도 참 어려운 돈 아닙니까? 한 달란트가 결코 작은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밖에 안 받았기에 악하고 게으른 종 되었다면 그건 너무나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보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24시간, 하루에 24시간, 1440분, 86,400초의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내가 내 생명을 값으로 주고 산 것이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선물을 거둬가시면 언젠가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이 선물로 주신 것을 너무 많이 사용하신 분들도 우리 중에 있죠. 그 시간이 지금도 계속 지나기에 얼마 남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허락한 시간은 분명히 한정되어 있는, 무한하지 않은데요. 한정된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리고 어떻게 불충하게 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시간만이 아니고 재능도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많은 걸 결코 적지 않은 이 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썩혀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과 심판받고 있는 것도 빼앗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개발하고 더 많이 사용하고 더 교회와 다른 사람, 이웃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가 유익되게 사용할 때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 충성이 무엇일까 하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충성은 남기는 것이 충성입니다. 남기는 것이 충성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5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남긴 자, 그를 가리켜 충성된 자라 말씀하신 것이, 충성됨은 남겨야 됩니다. 모자라는 것, 그것은 불충입니다. 남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생산해야만이 남길 수 있죠. 땅에 그걸 심고 거둬야 남지요. 생산하지 않고는 남길 수가 없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 가서 장사했다. 생산한 거죠. 그래서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생산은 먼저 거두는 게 아니고 생산은 먼저 심는 것, 투자하는 것이 생산입니다. 무슨 큰 공장을 지을 때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난 돈이 거기에 들어가죠. 엄청난 설비가 들어가죠. 야, 저렇게 크게, 저렇게 잘 져서, 저렇게 많은 돈 투자해서 저걸 언제다 본전을 뽑을까? 주변에서 걱정도 하지만, 그들은 다 계산해보고 충분히 유익이 남을 것 같으니까 그만한 돈을 투자해서, 돈을 빌려다가라도 이자를 줘가면서라도 설비하지 않습니까? 그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생산은 먼저 거두는 게 아니고 먼저 투자해야, 때로 희생이 필요하고요, 심고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해야 생산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 달란트를 우리가 심어야 거둘 수 있고, 그것을 투자해야 생산해서 남길 수가 있고, 남겨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될 수 있죠. 하나님 주셨는데 그냥 묵혀놨다가 썩혀두었다가 그거 내놓는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자라면 불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곁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산하고자 심는 자, 참으로 배우는 자, 더 우리가 참 심고 배우고 충성할 때 그래서 남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충성한 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한 자, 착한 자, 하나님이 먼저 그를 신뢰하시죠. 인정하시죠. 인격을 인정하시고 착하구나. 또 실력을 인정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착한 사람으로 인격이 인정받고 또 많은 걸 남겨 실력이 인정받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더 귀하게 그렇게 쓰임받는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비유는 천국 비유입니다. 이 땅에서의 이야기가 아니고 천국에서 있을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즉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님 주신 사랑 가지고 남을 위해 베풀고 남을 도우며 그렇게 착하게 우리가 살면서 내게 주신 재능과 시간으로 더 많은 것을 남기고자 힘쓰고 애쓰는 충성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천국에서 상을 예비하시고 장차 우리가 천국 갈 때 최고의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하시며 동시에 우리를 그 큰 즐거움의 잔치에, 그 감동스러운 잔치에 우리가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불림받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이런 놀라운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이런 상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그 즐거움의 잔치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부르시며 칭찬하셨던 주님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사는 동안 더 착하도록 더 충성되도록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큰 일을 맡기실 때 감당케 하시고 또 그리스도 일꾼으로서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상급 예비할 때 놀라운 멸류관과 함께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왕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누구시나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을 예비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